드립니다. 아멘. 신의 일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유대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신의 일식, The Elixir of God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 인증은 문자 그대로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인간이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 문제는 뭐냐면 신적 존재에 대한 무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 방향이 무신론적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무신론적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불가지론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모호한 사회가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신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회로 점점 더 그쪽 방향을 향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마르틴 부버가 말한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잘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르틴 부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인간의 그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으면 그 욕망이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사자성어로 말하면 청맹광이죠. 멀쩡하게 눈은 있지만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종종 그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접근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뜻, 욕망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용적인 존재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런 차원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그가 인간의 제일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생의 가업을 위해 살아가고 그 과업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 성품, 그분의 어떤 영역, 활동적인 영역,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것이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평생을 설교해도 넘칩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몇몇 이름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적 능력을 의미할 때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샤다이.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영역, 전 영역을,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지배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엘샤다이, 제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 찾을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 엘샤다이.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인생의 그 석양을 맞이하기 직전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른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평생을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구상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먹을 양식이 떨어진 가운데 아들들을 낯선 땅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 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가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누구를 부르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반응하듯이 그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아들들의 여정을 또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모든 필요들을 충족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 자기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전반을 내어 맡기게 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 가운데, 간섭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고 이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군대가, 땅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걸 아시나요?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말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떠올리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The Lord로 다 바꿨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절대적인 존재를 부를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그 삶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 이름을 걸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그런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결국은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멀리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말하죠. Providence.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섭리를 배우고 알기를 원하여서 부를 때 여호와, 여호와여. 우리로 번역해서 풀이하면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 그 주님이라는 부름 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주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응답하듯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가 느껴진다면 그 필요를 얻기를 원한다면 어떤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내 몸에 내 삶 속에 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약함을 위해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분이 역동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들을 뭐 하십니까?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호와 니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정말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들을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그 인생의 치열한 전쟁 속에 승리를 원하신다면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여호와 메카데시, 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고요하게 해줄 이분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부를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럴 때 이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 삼마. 여러분, 때때로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의심을 한다면 오늘 그때 우리는 여호와 삼마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그릇행하고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름을 찾으세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돼서 양 같은 나를 올바른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찌드케노.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여호와 찌드케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 찌드케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왔습니다 라고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지난주에 많이 나눴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친아버지로 내 인생길을 리드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 친히 여러분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일정들을 넣고 여러분이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여호와 로이, 내 인생길에 모든 결정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일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플 때만 찾아오시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인정을 받고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단어 하기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고백 속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거룩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hallow라고 하는 단어, H-A-L-L-O-W, hall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할로윈 데이죠. 10월 31일 모든 성인의 날 전야를 우린 할로윈 데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날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할로윈 데이는 나를 거룩하게 드린 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기 위한 나의 삶의 드림, 봉헌,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의,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날, 그게 할로윈 데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은 사실상 할로윈 데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속화된 문화가 할로윈 데이를, 거룩한 날을 뭘로 바꿨습니까? 죽은 자의 날로, 유령을 맞이하는 날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그런 죽은 영혼과 접촉하는 날로 들여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할로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마음껏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거기에 걸맞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의 삶이 뒷받침되는 차원에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다 그 힘, 군사력을 자랑하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군사력으로 요즘은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중요시하고 자랑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그분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를 얻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점이 된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그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그는 자녀를 얻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까지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끝까지 그분이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힘을 믿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은 레위기 10장 3절에 의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레위기적인 용법인데 이것은 예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레위기 10장 3절에 의하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예배조차도 하나씩 예배를 없애고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없애고 금요일도 없애고 새벽 기도도 없애고 다 없앱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주일 예배, 그것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의 예배 시간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어떤 분은 마음만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몸만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죠. 마음 없이 몸만 와 있는 거, 그 역시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성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하는 것과 차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이 모든 내 노동과 내 수고와 내 어떤 목표를 향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지고 오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감사 그리고 찬양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만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시편 50편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때 벌어지는 우리의 선택들이 예배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내가 주님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성곽을 올바로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잘 짜여진 성읍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이 있을 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 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어느 영어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You are the answer to it all.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분이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 너 인생 속에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 삶의 굴곡 속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고요하게 조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답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답이 되시고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 돼야 우리 인생이 잘 경영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성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던지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삼성지구의 어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냥 아니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 불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망원경처럼 현미경처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발음을 향해서 가야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2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삶이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죠. 왜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내가 내뱉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이 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이름을 전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 이름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우리가 선교헌금도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친지,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자 태신자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런 일들, 모든 작업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죽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 지금 여러분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인트 어거스틴이 원래 이 술주정뱅이거든요. 이단 마니교에 빠진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기도하면 더 멀어져요. 기도하면 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간단하게 이런 말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요. 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아들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연히 길거리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참회하면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내놓고 그 인생에 얼마나 한국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 그대로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38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이름과 관련돼서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그 성도들을 묘사하는 그 표현들을 한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신실하게, 그 이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 그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진정으로 공경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삶의 흔적으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동일시된다는 개념이죠. 그만큼 격상을 시킨, 그만큼 그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장차 하늘에서 줄 엄청난 상,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예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이름이 하늘에서 새겨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은 3가지죠.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이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그 걸맞는 삶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희망을 잃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 가사처럼,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분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러클 워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매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역동성을 내 삶 속에 분명히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기적이 열릴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